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우리 청년들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수의 책들이 있는데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에서 귀한 사역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저희가 큰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요 톤으로 끝까지 갈게요.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또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말씀의 흐름과 또 듣는 자의 마음을 친히 만지시고 주관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이크 올리니까 좀 더 잘 들리네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부터 제가 4절까지만 읽었어요. 이게 다윗이 목동 시절의 삶을 근거로 한 고백이 1절에서 4절이고요. 5절과 6절은 왕궁의 테이블의 세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 생활 최소한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네, 그래도 마지막 예배라 좀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올 1월에는 어디선가 설교하려고 올라갔다가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컨디션이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진짜 부족한 거 없으세요? 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등수에 만족하세요? 네? 대학교 성적에 만족하세요? 네. 지금의 나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내가 나인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세요? 네. 물론 아멘 하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뭐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잠깐 집에 TV가 틀어져 있어서 보는데 무슨 아이돌 선발 대회 같은 거였어요. 근데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1등상을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부터 뜯어 고치겠대요. 내가 볼 때는 준수한 좋은 얼굴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안에서 결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요. 근데요, 문제는요,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얼굴을 고쳐도요, 조만간 실증이 나요. 또 바꾸고 싶어져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끝없는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살고 있었을 때 아담에게 필요한 게 있었을까요? 아담한테 더 필요한 게 있었을까요? 지금 넌센스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비교해 볼게요. 아담이 갖고 있었던 것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누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을까요? 자, 아담한테 뭐 차 키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 목에 뿌리려고 이 프로폴리스 이거 갖고 있는데 이런 거 갖고 있었을까요? 시계 있을까요? 핸드폰 있을까요?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옷이 있었을까요? 차 키라도 갖고 있었을까요? 가진 게 누가 가진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가진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아담은 부족한 게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은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근데요, 여러분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포츠 스타나 또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돈이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난 적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분들이 많이 부러울 거예요. 그쵸? 그분들처럼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짐이 많아요. 그 버거움에 이제 눌려서 살아가요. 근데요, 저는 저대로 또 짐과 부담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봤을 때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부유한 거죠? 은행 잔고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예. 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담과 빚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학교는 계속 지어가야 되는데 늘 없는 가운데 씨름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월급도 없어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는 월급 받는 삶을 안 살아요. 정기 후원도 제가 구하려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기 비슷하게 뭐가 재정이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못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요함이에요. 그 부요함을 가지게 되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유혹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아담이 가진 건 없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사단이 이야기해요.
야, 너 필요한 거 있어. 너 그것 때문에 힘들 거야. 너 이 동산 위에 저 특정한 나무 열매 못 먹잖아. 그걸 먹으면 네 인생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느냐? 네가 인생의 주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목소리, 헐리우드 영화의 핵심 주제는 다 뭐냐면 너의 인생 네 거야. 네가 개척해야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너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태초에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썼던 말이에요. 네 맘대로 살아봐.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선과 악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네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것이 현대의 외침이에요. 네가 네 인생의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담이 결국 하와와 함께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일단 벌거벗은 부끄러운 몸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가려보려고 해요. 그 무화과 나무잎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도구가 필요했을 거예요. 화장품도 필요하고 좋은 옷도 필요하고 나만의 패션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보다는 내가 더 우월한 존재란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걸로 평가받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차가 필요하고 또 좋은 집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직 안 가져본 분들 잘 모르겠지만 차를 가지고 해피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안 가요. 한 3, 4년 되면 차 바꾸고 싶어져요. 네.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계속 만족하지 못해요. 네. 우리 연예인 형제분들이, 자매분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이. 네. 자. 부족함이 없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요. 중요한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자, 저는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몽골에 이제 선교사로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인생의 항로가 바뀌는 거였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이제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삶에서 그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점프하는 삶이었어요. 몽골에서 오래 머무른다는 건 뭐냐면 평생 월급이란 거 없이 사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완전히 맡기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지금까지 굶은 적이 없어요. 오늘도 점심을 여러분보다는 좀 잘 먹은 것 같아요. 강사라고 특별한 대접을 받아서 좀 더 잘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몸이 아파서 바빠서 굶게는 하시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게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영상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영상이 아니라 저기 사진, PPT.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유대 광야의 한 장면이에요. 한 모습인데 유대 광야는 주디안 밀더니스. 자,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치던 곳이었어요. 보면 어때요? 황량하죠? 네, 풀들이 별로 없죠? 이게 유대 광야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1년에 아주 적은 시기,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요, 그때는 이게 약간 푸른 기가 산에 돋아요. 그게 푸른 초장이에요. 근데 아주 새파랗지가 않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근데 이 푸른 초장은 여러분이 뉴질랜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푸른 곳이 아니에요. 되게 그냥 조금 푸른 빛을 띌까 말까 하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그런 곳을 성서의 무대로 삼으셨어요. 더 농업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큰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을 그 성경의 중심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이 가나안 땅을 택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의 절반은 이런 광야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도 건조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에 의존해서 살아야 됐어요. 헤브론 땅. 그리고 그 땅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어요. 저는 역사학을 공부한 학자로서 하나님, 이거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생각한 적이 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요, 내지의 산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는 북이스라엘이 장악했던 사마리아하고 비교하면 입지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거기는 그렇게 넓은 평야도 없어요. 왜 그런 곳에 왕국을 세우게 하셨을까? 자, 건조한 지역에 가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월급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시는지가 너무 잘 보여요. 내가 내 힘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 번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번 내 돈인데. 자, 건조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복을 약속하세요. 자, 다음 장면 볼게요. 그곳에서 이제 저런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농경은 불가능하고요. 목축만 가능해요. 목자들이 저렇게 양과 염소를 흩어서 이제 키우게 돼요. 저 양들은요, 풀을 뜯는데 풀을 뜯으려면 저기서는 이동을 해야 돼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건 굉장히 특별한 그 허락된 시즌에만 가능한 거예요. 평소에는요, 한참을 걸어서 풀 한 포기 먹고 또 한참을 지나서 풀 한 포기 먹는 거예요. 그 바위 사이에
이제 습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슬이 맺히게 되면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알팔파 풀들이 있어요. 그 풀들을 양들이 한 입씩 한 입씩 따먹어요. 자, 그런데 이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자, 이 양들은 이제 이동을 할 때 보통 산의 뒤쪽, 북쪽은 해가 덜 들기 때문에 풀이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서늘한 그 산 꼭대기에는 풀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해요. 목자가 앞장서고 양들을 데리고 이동을 해요. 자, 다음 장면 좀 보시죠. 저기 보면 양들은 풀을 뜯고 목자는 위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산에 보면 지금 아마 이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산에 흰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흰 띠가 바로 양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자, 다윗이 고백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이 의의 길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런 라운드 패스예요. 이게 고대에 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왕의 대로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요. 꼬불꼬불 산을 도는 그런 길이에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고. 근데 이렇게 뺑뺑 돌면서 산을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양은 산양하고 달라서 이 가파른 슬로프를 점프하면서 뛸 수가 없어요. 양의 속도에 맞춰서 목자는 뱅뱅 양을 돌려요.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열심히 간 것 같은데 한 칸 위 왔네? 또 한참을 가는데 또 한 칸 위 왔네?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더디 가야 될까?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삶을 좀 살았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가 안식년마다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몽골에서 이제 사역 그만해라 하셔서 그만뒀어요. 다음 사역으로 인도네시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제 몽골에서도 대학 사역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대학 세우는 사역을 또 시키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뭐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언어부터 다시 배우고 그 나라 문화와 환경과 법을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운 언어만 지금 9개가 넘거든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공을 바꾸게 하시고 떠돌이 생활 가운데 계속 뭔가를 도돌이표로 반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거기서만 경험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뭔지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인생을 맡기고 살아도요, 안 망하더라고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에서 여호와를 계속 쫓았어요. 다윗이 숏컷으로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순간이 몇 번 찾아왔어요. 인생 가운데. 사울이 자기 손에 들어온 거예요.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걸 모르고 들어와 있었어요. 손을 뻗어서 칼로 찌르면 정권이 바뀔 수 있었어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정상에 오를 방법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점프하지 않아요.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그 길을 여호와를 따라서 걸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건요, 여호와께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광야,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목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목자가 여호와란 사실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몽골에서 잘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너 갖고 있는 거 다 두고 빈몸으로 나오라고 그러셔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볼 땐 너무 건조한 땅이었어요. 이슬람권,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외국인에게 굉장히 배타적이고 비자를 안 주고 길을 안 열어주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대학을 세워라. 아니, 하나님, 왜 필리핀이 아니죠? 왜 태국이 아니죠? 그런 나라들이 훨씬 쉬운데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건 교회 분들이건 제가 대학 세우는 사역으로 부름받아 왔다고 그랬더니 어이없어 하셨어요. 그게요, 글쎄요 그러시는데 그 표정의 의미를 1년 지나니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제가 부름받았다고 생각한 사역을 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저는 외톨이였고 혼자였고, 거기다가 함께 할 동역자들을 불러서 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거기다가 비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비자가 연장이 안 되면서 가족들하고 다 같이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 징징거리는 거예요. 아빠, 나 지금 그럼 학교 못 가? 나 그럼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해? 아빠 믿고 여기 왔는데 아빠 때문에 나 학교 성적도 못 받게 생겼다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뭐 공부하기 싫다고 그럴 땐 언제고. 네. 그 애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갔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표정이 밝지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좀 신앙의 연륜이 높지 않으시니까 걱정이 많으세요. 야, 네 인생 어떻게 되는 거냐? 너 지금이라도 차라리 신학 공부할래? 목회자 되는 건 어떠냐? 막 이런저런 막 질문을 던지시는데 제가 듣다가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좀 내버려둬 주세요. 좀 묻지 좀 말아주세요 하고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많이 서운하셨나 봐요. 며칠 있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예, 너는 뭐 남들한테는 다 내려놨네 하는데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예, 아마 이게 몇 분이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쓴 책, 첫 번째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거든요. 예, 꽤 많이 팔렸어요. 예. 예, 아마 그 한국 크리스찬 작가가 쓴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일 거니까 아마 전혀 모르시는 분들, 혹시 토니 아니라고 아세요? H.O.T. 옛날, 예. 모르시죠? 예.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자살 충동이 있고 이제
읽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을 때 팬 중에 한 명이 그 책을 선물해 줘서 그 책을 읽고 군대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서 그 인생이 바뀐 거를 언젠가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간증하는 바람에 또 그게 책 선물 받아서 서부에 꼽아놓고 안 읽었던 분들까지 하나님이 찾아서 읽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이 가운데 안 읽은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부담을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 좀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예. 자, 내가 어디서 책 얘기하긴 처음이에요. 예, 좀 반응이 썰렁해서. 예. 자, 너는 뭐 내려놨다는 놈이,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그 인천의 작은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몽골에서의 인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간 건데, 가니까, 이게 복도를 올라가는데, 1층이 생선가게였는데, 생선 비린내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옛날 제가 살았던 몽골집이 생각났어요. 제가 살았던 몽골집이 그때 2층이었는데 1층에 이제 양고기집을 했어요. 양고기 삶은 냄새가 복도에 늘 가득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옷에 이제 양고기 냄새가 배더라고요. 남들이 냄새 난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게 예수님 냄새라고. 예, 예수님한테 늘 이런 냄새가 났을 거라고. 근데 뭐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 방문하면 왜 공항에 냄새 맡는 개들 있잖아요. 그 개들이 저를 되게 반가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마음이 좀 울컥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몽골에 있을 때는 뭘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뭔가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도전을 하신 게 있어요. 너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가보렴. 근데요, 그렇게 가려면 성공의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부담을 주셨어요. 너 끝까지 가봐라.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있어요. 제가 볼 땐 그게 두려움이에요. 남들한테 무시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성공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목자를 따르는 삶은 같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두려운 이유는 내 힘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보고 싶은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봐야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려요.
그럼 또 다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야 돼요.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근데 좀 따지고 싶었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인도네시아로 부르셨으면 비자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손에 수많은 그 인도네시아와 세계의 젊은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저는 제 애들조차 교육시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뭘 해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가 너의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아니요, 못하죠. 그래, 그거는 네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야. 네가 왜 그걸 걱정하니?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이 그 얘기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근데 제가요, 그때부터 자녀에 대한 기도를 포기했어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된 순간이에요. 저는 아이가 4명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수입 없는 사람이 4명을 키우고 있어요. 4놈이 다 성격이 다 달라요. 성깔이 다르다고 해야겠구나. 이 성깔 다른 애들 각각의 다양한 사춘기를 이제 경험하고 이제 겪어내는 거죠. 네. 자, 근데 하나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맡겼어요.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열어가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버겁고 힘들고 결핍을 느껴요. 결핍감을 느끼는 이유예요.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 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갈 걸 준비하고 있었을 때 아이가 넷째가 태어났어요. 아내가 노산이다 보니까 하열이 있어서 아내는 침대에 묶어놔야 되고 제가 독박을 쓰게 된 거예요. 가사와 육아의 독박을. 애 3명을 돌보고 키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실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집회하면서 좀 후원도 개발해야 되고 한다고 생각해서 집회 많이 잡아놨는데 다 전화해서 취소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뺑뺑이 돌았어요. 육아가 쉽지 않더라고요. 애 보는 것도 그렇고 또 가정일이 왜 그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하루가 금방금방 가고요. 뭐 한 거 없는데 벌써 밤이고 새벽 기도할 체력이 안 됐어요, 저는. 매일 퍼져 지내면서 하루는 애들 빨리 재우려고 했는데 안 자려고 버티는 아이가 있었어요. 애가 자기 두유 갖다 달라고 그래서 에이구 이놈아 아빠 잡아 죽여라 그러고서는 아래층 내려가서 냉장고 열고 두유 꺼내서 그냥 갖다 주면 미국 집은 다 카페트 있으니까 빨대 꽂다가 흘리면 이것도 막 20분 또 늦게 자야 되니까 빨대 미리 꼽아서 쪽 빨아서 공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딱 주는데 여러분은 아마 그 세계를 아직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주니까 애가 아빠가 왜 빨대를 꼽았냐? 기분 나쁘대. 내가 해야 되는데. 네. 안 먹는데요. 이게 아빠 똥개 훈련 시켜.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견적 30분. 뚜껑이 팍 열리면서 이놈 자식으로 팍 때렸어요. 엉엉 우는 애 엄마가 달려서 재우라고 하고. 애한테 화풀이 한 거잖아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저를 고소하는 말이 있어요. 에휴, 선교사라는 놈이. 더 힘든 고소가 있어요. 에이그, 내려놓음을 썼다는 인간이. 족쇄예요, 족쇄. 평생의 족쇄. 자, 앞으로 책 제목 딸 때 조심해서 다루세요. 책 제목 제가 단 거 아닌데 독박은 제가 썼어요. 출판사가 정해놓고 다들 저를 내려놓은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고 이제 도대체 내려놓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 어떤 신발을 신어 관찰 대상이 된 적이 많아요. 자, 근데요, 이제 잠 깬 사람이 많아졌네. 자, 이제 진도 나갈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그렇게 재워놓고 혼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재밌으세요? 저 지금 여기서 뺑뺑이 돌고 있는데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 이거 손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손해보는 거 없다. 너 그거 나 잘하고 있어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니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배워야 될 게 있나요? 널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게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뺑뺑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제가 그게 왜 인도네시아 가서 중요한 훈련인지 알았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주어진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버티고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네 인생의 기회가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 갇혀서 다 소진되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겠니? 저 만족할 수 있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 봤어요. 후회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떤 공급인지, 저는 그 20년간 하나님의 그 굉장히 창의적인 공급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쌓여서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학교 첫 번째 건물을 지을 때였어요. 대학교 건물 공사비는 50억 원. 우리가 수년간 모은 재정은 5억 원. 공사기간 1년. 1년 안에 50억 원을 메꿔야 돼요. 숫자가 안 나오죠. 저는 숫자 안 나오는 일 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학자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니까. 전 사업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싫어하는 방식으로만 저를 사용하세요. 제가 책을 많이 썼잖아요. 저 글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100일장 일기 쓰기 이런 거 제일 싫어했어요. 제일 늦게까지, 방학 숙제 제일 늦게까지 안 하는 거, 독후감. 네. 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막 혼자 원고 없이 떠들잖아요. 원고가 없으면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못하던 학생이었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자격이 없는데 사용하시고 성장시키시더라고요.
그 50억의 재정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고 도전을 주세요. 타이밍상으로는 가야 돼요. 하지만 재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건축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제 책상 위에 이제 인보이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구서가. 근데 보니까 이거 해결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다 저한테만 토스해요. 제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감옥 가면 어떡하지? 계약 위반으로. 불안해졌어요. 갑자기 하나님, 저 연말이 오는 것도 기대가 안 되고요. 올해는 크리스마스도 안 왔으면 좋겠고요. 좀 시간이 늦게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떡해요? 하나님, 보스는 하나님인데 독박은 제가 써요. 시키신 건 하나님인데 이 건물 뭐 내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 짓는 건데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왜 내가 독박 써야 돼요? 하나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좀 받으세요 하고 다시 떨어져요. 아니 좀 받아보시라니까요. 다시 떨어져. 하나님 제가 보스네요. 하나님 책임 안 지시잖아요. 내가 보스네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있겠니? 여러분 같으면 인생에 한 45억 빚지고 웃어져요? 네? 웃어져요? 1,000만 원만 빚져도 막 인생 무너지죠? 제가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그 건축 자금으로 3,000만 원 필요해서 기도 제목 올린다고 기도 제목 나눴을 때 저 속으로 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저분은 3,000만 원만 있으면 된대요. 나는 거기 공이 2개 더 붙는 게 많은데, 이게 뭐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웃으면서 가볼 수 있겠니? 그때 제가 정신이 탁 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힘들어 하라고 이 시간을 주신 게 아니지, 믿음으로 가보라시는 거지, 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한번 해봐야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한번 웃으면서 살아볼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열심히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녔어요. 돈을 더 써보자. 어차피 모아놔야 다 없어질 거 그냥 쓰면서 살자. 그러고 우리 사역자들 다 불러서 우리 그 고깃집 가서 때려 먹자. 이러고 막 써봤어요.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밸런스 0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기쁘게 살아봤어요. 제가 언제 요 간증을 어디에서 한 설교를 아내가 보고서 여보, 당신 그렇게 돈이 없었어? 난 몰랐어요. 아내가 내가 힘든 줄 몰랐으면 성공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봤어요. 재정을 채우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우셨어요. 특별한 간증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아프리카하고 유럽 가서 코스타 집회 섬기라고 그러셔서 돈 빡빡 긁어서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혹시
113만 불 재정 필요하세요? 예, 저 필요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사순절 기도하는데 계속 저희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 그 집 살려고 모아놓은 돈 있지? 그거 플로우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평생 집 안 사고 사업하겠다고 하셨던 분인데 이제 좀 안주하자 하고 집 살려고 돈을 모아놓으셨는데 그거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이분 믿음으로 그거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더 주셔서 그 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재정이 들어오면서 딱 10억이 남았어요. 10억 남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믿어진다. 하나님 채우시겠네. 네. 10억까지는 제가 스트레칭이 된 것 같아요. 네. 황새 뱁새떼기 다리 찢기 프로젝트. 하나님이요? 왜 이 스트레칭을 시키실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통치 훈련을 받는 것으로 인생을 사용하기도 인생은 너무 짧아요.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아요. 제가 그렇게 이제 가면서 이론 한 장 빚지지 않고 재정이 채워졌어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재정들이 필요했는데 놀라운 공급으로 지금까지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안식년 기간인데 제가 나올 때 4번째 건물 짓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언제 내가 일해서 채운 거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 없이도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그거는 나중에 돈 주고 배우세요. 네. 자, 마무리, 잠깐 그 사진 좀 몇 장 더 보죠. 네. 자, 여러분, 저런 광야 지역에서는요, 목자가 오물을 길러서 양에게 물을 줘요. 양은 스스로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물을 찾을 수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양은 저 건조지대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목자는 양 앞에서 양을 인도해요. 그러면서 소리를 내요. 끄르끄르 뭐 이런 소리를 내요. 새소리 같잖아요. 목에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 새소리 같은데 양들은 그게 새소리인지 목자 소리인지를 구분을 해요. 그리고 자기 목자의 소리를 찾아서 움직여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눈이 어두워서 목자는 못 보지만 귀로 목자를 확인해요. 네. 성경 구절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하죠. 그 다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목자의 음성은 아주 소프트하고 작아요.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들려요. 하지만 여러분이 안테나를 세우고 그분을 경청하고자 하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자, 다음.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 내일 먹을 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슬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과 같지 않아요. 문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의 생각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핍의 순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곳에 가야만 듣게 되는 목자의 음성이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이요. 목자를 따르다가 어느 순간 풀을 쫓게 되면 무리와 구분돼서 이렇게 떠돌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리고 실은 몽골에서도 많이 목격했던 장면인데, 양들이 이제 푸른 초장에 오면 정신이 없어요. 막 풀을 뜯어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목자는 계속 이동을 해요. 왜? 늑대가 나오는 지역일 수 있거든요. 이동을 하는데 꼭 저렇게 풀 뜯다가 정신 팔려서 어벙벙하게 남겨진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양이 고개를 들어서 딱 긴장하고 목자 쪽을 한번 봐요. 그 다음에는 풀밭을 봐요. 그러고선 풀밭 쪽으로 냅다 뛰어요. 우리 모습이에요.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요구에 우리는 먼저 반응하게 돼 있어요. 목자의 음성은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외진 곳에 혼자 남겨진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 찾아와 줘야 되는 그분, 나의 목자. 여러분, 양이 목자를 찾아 떠날 수 없어요. 목자가 양을 찾아와 줘야 돼요. 양이 할 일은 그냥 나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네, 다음. 그렇게 해서 목자를 찾아서 결국 저 바위산, 험한 산길을 쫓아가는 양이 됐어요.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음. 예수님이요,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저렇게 이제 몽골이나 중동 지역에 보면 돌로 양을 지키는 문, 이렇게 벽을 만들고 그 안에 양을 두는데, 저 문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비어 있으면 동물이 들어올 때 어떡하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요, 아, 이거였구나. 제가 저 장면을 보고 깨달았어요. 다음 장면. 그 입구를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내 양은 내가 지킨다예요. 누구든 내 양을 만나려면, 내 양을 건드리려면 나부터 상대해야 돼. 나를 죽여야 넘어갈 수 있어. 예수님이 저 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너는 안전해. 너는 결핍이 있지 않아. 네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거야. 제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험한 길들을 많이 가요. 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가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부요하다고 믿어요.
많은 분들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 힘든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그냥 깨갱하면서 그냥 정리가 돼요. 울면서 저 더 이상 불평 안 할게요. 그래요. 네. 근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좀 힘들었던 시간이 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저희 딸아이가 아빠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여기서 버티고 있지?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힘든 게 좀 그 가족들한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이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제가 돌아봤어요. 고비고비 어려웠던 순간마다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돌파가 있었어요. 그거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들을 따라가 보니까 제 인생에 버릴 게 없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시 선택을 해도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길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 몇 장만 좀 보여줄게요. 우리 학교가 어떻게 이제 성장했는가에 대한 건데요. 잠깐 볼게요. 네, 우리 학교에 이제 기독교 초중고와 대학교가 세워졌어요. 정말 열심히 예배하는 뜨거운 예배의 현장이 저 이슬람권 한복판에서 있고 수많은 아이들이 엘리트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성장해요. 제가 박사학위 이후에 제 길을 포기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됐더라고요. 다음. 저런 황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내가 길을 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셨어요. 지금 저 지역이 놀랍게 변화되고 있어요. 고속철역이 들어섰고 큰 동남아 최대 규모의 이온몰이 들어오고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이 들어오고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그 지역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음. 학교 마스터 플랜인데요. 그 다음. 우리 첫 번째 건물. 우리의 건물에 무지개가 걸렸었을 때 찍은 장면이에요. 다음. 세 번째 건물, 이제 네 번째 건물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잠깐 볼까요? 네. 1회 졸업생들이고요. 이 졸업생들 중에 지금 2명이 미국 뉴욕의 회계사무소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 들어올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애들이 아주 특별한 길들을 가고 있어요. 소망이 없던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애들한테 특별한 소망이 주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그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희 그 순종 위에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인생의 빛을 선물로 허락하시더라고요. 올 졸업생들한테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이번에 급해서 선물도 준비 못했는데 니들 선물만 받아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 학교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준비하셨고 저는 그냥 믿음 가운데 그 통로가 되었을 뿐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해서 미안한데 좀 같이 기도하죠.
저도 이 목 상태로 지금까지 버틴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네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썩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아. 너 안 죽어. 안 망해. 괜찮아.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망해도 돼. 그게 끝이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버겁고 힘들고 무겁겠지만 그래도 믿음 가운데 좀 웃으면서 가보지 않겠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좀 기꺼이 경험해 보지 않겠니? 너희 그 인생의 길을 너를 그 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자에게 위탁해 보지 않겠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 화면에 나온 양처럼 양쪽을 바라보면서 어느 쪽으로 뛸지를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자를 따르는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광야도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더라고요. 그 삶에 여러분을 의탁하고 맡겨보실 생각은 없으시죠?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매매 나 좀 찾아가 주세요. 소리쳐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제가 20여 년 이 길을 걸으며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저 맡겨만 드리는 쉬운 길이었더라고요. 때로는 짐은 남들이 볼 땐 너무 버겁고 무거울 것 같지만 그 짐도 예수님과 같이 지면 질만한 것이었고요. 거기서만 배우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후회 없이 이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이 올 때, 참 감사하고 기쁘겠구나. 이 삶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망해도 괜찮더라고요. 거기서도
나의 목자가 내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없이 부유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할 만한 분이어서 감사하고,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룰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많은 청년 식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초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결단하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그리고 부욕케 하시는 그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